이게 종교의 깊은 습성 때문이에요. 아, 내가 아까 혈기 부린 것 때문에 자동차가 사고가 났나 보다. 자동차가 멈췄나 보다.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일,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의 습성이 몸에 깊이 배어 있어요. 속사람이 깊은 치유의 기름 부음이 필요함이 사람은요, 상상할 수 없는 쓰레기들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태어나서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공격당하고 부모의 영적 유산들로 인하여 처참한 것들이 입을 다물고 겉에 포장들로 쌓여져 있는 것 때문에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없기에 모두가 보여지는 것에 완전 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잘 뚫린 것 같아. 제가요, 이 하나님의 모래약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장로님을 이야기하면서요, 장로님의 요즘의 심정은 나와 맞는 심정이래요. 그 심정과 우리가 보여지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는 탁탁 줄을 긋고 시간이 되면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하루에 성경도 100장 정도 봐야 거룩이다. 거룩 그 자체구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 사람의 상태는, 그 사람의 심정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보세요. 그 사람이 말은 못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그 맞았던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보는 거예요. 그 갈급한 심정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이 깊은 치유의 기름 부음이 우리가 필요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복음을 잊어버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희미해지면 반드시 보여지는 세상 것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휘말리기만 한 줄 아세요? 영향까지도 받아요. 세상 것에 영향까지도 받게 되어져 휘청거림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이 타협선에 들어가는 것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놓치고 말아 캄캄한 곳에서, 캄캄한 속에서 살리는 것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눌려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라는 것을 중요시하므로 특심 열심을 내지만 자신의 한계 앞에 늘 휘청거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어떤 분 보고 그 어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라. 그렇게 해보지만 그 사람이 듣지 않을 때는 어찌 된다는 이야기를 또 쭉 하시더라고요. 과연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굉장한 종교인이거든요. 특심, 열심. 하나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는 것만이 아닌 사진으로 찍어내듯이 하나하나 아버지는 마음 깊은 세부 속까지 들춰내면서 자신도 알 수 없는 자신을 보고 있는 계신, 나도 알 수 없는 것을 아버지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 아버지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결단 속에 나 한 사람으로 이 가문과 가정과 후손을 살리겠다는 결의가 아니고서는 이 길을 걷기는요, 너무도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장애물들이 매일처럼 맹수가 되어서 우리 앞에서 가로막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 쟤는 이제 그렇게 가기로 했나 봐. 천국을 우리는 철퇴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줄을 긋고. 그게 아니야. 저걸 어떻게 뺏겨 우리가. 저들의 부모를 다 잡았는데 못 뺏기지. 저게 지금 살아서 저렇게 뻘떡뻘떡거리는데 끝까지 문틈에서 노리고 잡아 끌겠다고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입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강단을 통하여 생수를 받아먹지 못하면
보여지는 내 환경과 세상을 통하여 틈을 타고 들어오는 틈새를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전에서 자꾸 모여 함께 받은 말씀으로 붙들려 기도하며 실제적인 싸움을 치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분주하게 만들어요. 무엇인가에 쫓기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들을 수도 없게 만들고 하늘의 뜻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으로 얼마나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지, 하늘에서 부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큰 전략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나의 영적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여 늘 횡설수설해 말귀도 잘 알아듣지 못할 만큼 육신이 힘들어 지쳐서 경건의 모양은 갖춘 듯 하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어 사단의 최고의 먹잇감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희미해지면 우리들의 인생, 내 가정, 교회 안에 깜깜함이 밀어닥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벌써 내 환경이, 그 깜깜함이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벌써 내 환경이 현실로 다가와져 뚜렷이 보여지고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짐은 내가 지금 복음 속에서 자꾸 빠져나오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나를 잡고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왕으로 들어와 계시는 주님 무시한 채 불평하고 탓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 속에서 헤매이게 된다면 나는 지금 흑암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진 시간은요, 소명으로 붙들린 내 인생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시간입니다. 육신의 시간은 소명받은 자가 사명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졸지 마세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버지 나라에 기록되어지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할 시간입니다. 뭐라 그랬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이 말씀 붙들고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적은 것 하나하나 그 무엇이라도 아버지 앞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요, 흑암이 나를 뒤엎을 수 없어요. 나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천국 길은요, 지구력과 인내력이 없이는 끝까지 지속할 수 없어요. 불뱀이 쫙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든 세상 것에 맞들이고 내 힘으로 단돌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 속에 육신의 환경을 꼭 붙들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도록 만들어요. 싸움을 치열하게 치룰 수 없는 한은 아버지 주시는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 아버지 한 분만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은 소망이야. 소망일 뿐이야. 늘 환경과 사람과 물질에 휘둘려서 껄껄껄껄껄껄, 그때 그렇게 할걸, 저렇게 할걸, 내가 그때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올걸, 기도할걸, 섬길걸 하다가 안타까워하면서 마치게 되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하여 어떤 훈련과 인내심으로 끝까지 경기에 임하는가를 잘 보라 하셨습니다. 금메달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만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선을 넘는 지구력과 인내력이 없이는 무슨 메달을 따겠습니까? 그러므로 초심을 잃어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은 천국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버지 앞에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을 생각한다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길입니다. 목숨 놓고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갈 때 복음이 나를 붙들고 날아가게 만들어요. 그때부터는. 그러나 복음의 바톤을 놓칠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 앞에서 만일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면 원치 않는 흑암 속으로 나는 떠밀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함과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상고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환경과
현실 속에서 안주해버리고 말게 되어 메달은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지옥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끝까지 경기에 임하지 못해서 그 지옥 훈련을 잘 통과하고 경기장에 나왔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 메달을 받아요. 세상에서의 성공도 결국 인내함이 없는 자들은 실패 속에 주저앉고 체면 속에서 자기를 내어줄 수밖에 없어. 내어 던질 수밖에 없어. 체면 때문에 주신 기회들을 놓치고 말게 되는 것, 모든 것 다 자신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찌할 수 없이 내 소견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걸음입니다. 쉽게 끊고 쉽게 끌고 쉽게 식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천국길은 실패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속에 주신 사명, 특수 사명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기에 지속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 지혜와 정확성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정확성이 없이는 주님 부어 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사정을 아시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구태의연해서 자신의 체면, 내 성품,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노력하지 않고 침노할 수 없다면 아버지에게 주신 기회는 그렇게 쉽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 지금 우리에게 당면에 와 있는 이 주신 이 기회를 잘 적용해 나가는 일에 나라는 자신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서는 늘 다른 사람들의 간증 듣다가 끝이 나고야 맙니다. 진취적이고 정확성을 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약속을 꼭 붙들고 그 누구가 무엇이라 하여도 달려갈 수 있는 자가 결국은 아버지가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졸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열어주신 이 문 또한 얼마나 방해하며 사람들의 소리로 통하여서 어떻게든지 열지 못하도록 막고 또 막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요, 그냥 주어질 수 없어요. 엄청난 고난의 길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정확성과 진취적인 도전함이 없이는 깔려있는 사단의 잿더미를 뚫고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것들 찾아낼 수 없습니다. 사단이가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쉽게 찾도록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다고? 잘 들으셔야 돼.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황금 열쇠를 딱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옵소서.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새겨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써서 냈는데 하나님 막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지.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것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 보세요. 그만 조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5월 첫째 주에 예물을 정확하게 통과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테스트에 떨어진 거 아세요? 제가 그거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어마운트를 내가 꿔야지만 그것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빚을 나눠서 내는 것도 난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돈을 꿔주는 과정에서 아주 그냥 신경질 나게 해요. 꿔줄 테면 꿔주든가. 그랬는데 보세요.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어제 다른 사람 거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받는 응답은 모든 것이 테스트를 통해서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게 칼빈의 교리인데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황금
열쇠가 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것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성과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 무당처럼 굿하면 쏟아 부어주시는 분 아닙니다. 두들기고 찾고 구하고 발이 닿도록 부끄러움도 당할 수 있지만 목표가 있기에 굴하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지, 이래서 부끄럽고 저래서 싫고 저래서 가리죠. 벌써 제 마음에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채무를 받아온 그 사람이 괴로움을 당할 거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정확성입니다. 하늘 지혜를 부어받아 주어진 이 모든 것들에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자신들의 그림으로 잘 그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가방 속 하나도, 자기 주변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져 있고, 여러분 가방 한번 다 조사해 볼까요? 제 가방도 보여주고, 그 가방 속 보면 우리들의 영적 상태야. 가방 속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져 있고, 주변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져 있고, 제가 아까 들어와서 보니까 수요일날 그 박스 버려야 될 거 그대로 있고, 빵 하나 갖다 놓은 거 그대로 있고,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 페이먼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것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여지지 못하면 즉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결국은 그런 틈들을 타고 사단은 치고 들어오는데 돌고 도는 어려움을 막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를 어떻게 갚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하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벼락이 나고 난리를 쳐서 어떻게 메꿨어. 그러면 그 다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써서 내면 하나님 메꿔주시겠지. 그게 불건전한 신비주의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성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시고 전체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당 굿하는 식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어떻게 갚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하다면 경제? 하나님이 맡겨줄 수 없다는 것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면 그걸 막으려면 주변 사람이 피가 터지는 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너무도 오해하는 걸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네가 들고 가서 먹으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아이가 이 그릇을 지금 가지고 중심을 잡고 걸어갈 수도 없는 아이한테 너 이거 가지고 가서 먹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네가 들고 가서 먹으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자를 보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릇들로 먼저는 훈련하시고 지켜보시면서 준비되어진 것만큼 담아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만큼은 철저함과 정확성으로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면 갱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살 때에도 소비성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 외에 자꾸 무엇을 더하여 사게 되는 것은 이미 물질이 안착할 수 없는 성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음이 모두가 우리들 각자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응답이 안 오는 건 내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흑암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내 모습을 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버지의 성품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든 준비되어진 것만큼 담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릇 되어진 것만큼 담으시는 거예요. 자, 아까 여러분들 식사할 때 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는 거예요. 밥그릇에다 국을 담을 수가 없어요. 물론 조금 먹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겠지만 그릇만큼 담아주시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성향을 뜯어서 갱신하지 못하면 평생 가난 속에서 헤매이다가 껄껄껄 하다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가만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에이 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왜 저 사람은 부자로 사는가 알려드릴까요?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그리고 정확성을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살아감이 복된 인생이에요. 이러한 인생이 많은 자들을 생명의 길로 초청만이 아닌 중보회개함으로 그들의 그릇들로 준비되어지는 일에 쓰여지는 것에는 세밀하고 정확하며 꼼꼼하여 물샐 틈 없는 것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끈기와 인내,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사단이 갖고 있는 것 빼앗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왜? 물질은 세상 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더럽고 지저분하며 준비되어지지 못한 그릇에 담을 수 없어 아버지는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때예요. 그때가 언제죠? 내가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요행을 기다리는 것은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